네,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에 하나님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빵빠레를 울릴 때 누가 다 같이 오셔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 대신해서 속량하시는 그 구세주로 오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일을 시작하는 그 일에 지금 삼위 하나님이 다 여기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다 드러나시는 이 자리를 진짜로 우리가 상상력 있게 이 감격의 모습을 읽어낼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래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기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이 답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세례가 이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주님이 더 풀어주시는 곳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0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 이 실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누가복음 12장 50절에는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대요. 지금 공생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받은 이 세례의 실체가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하냐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받는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랑 달라요. 이거 정확하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베푼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의 세례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약에 와서 지금 교회마다 예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피값으로 나를 다 샀습니다라는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이 이 공생에 빵빠레를 울린 것처럼 내가 성도입니다라고 주는, 교회마다 주는 세례가 무슨 세례냐? 나는 죽고, 나는 옛사람의 옛 아담의 생명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정확한 고백이 지금 우리가 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성령의 생명,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같이 하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 세례,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이 고백에 의해서 받는 세례. 다시요. 나는 옛 생명이었던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내 생명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라는, 이게 거듭났다는 뜻이고, 이게 그 하늘로부터 생명이 다시 왔다는, 거듭났다는 건 아노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부분이라 잘 모르잖아요. 내가 새로 태어나는지 안 태어나는지 그걸 증명할 때 내가 그걸 느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씨가 들어와서 이제 자라서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사모해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베네핏이에요. 내가 거듭난 걸, 네가 거듭난 걸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힘으로 살려고 내가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내 생명. 옛날에는 내가 주장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이렇게 묻고 가는 자가 된 것이 거듭나 하나님 세례받은 자의 새 생명으로 사는 자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르는 자리까지 가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뭐로 증명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이쪽으로 계속 내 몸부림이 있는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랬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내가 누리는 거야. 무슨 방언을 해야 되고, 통변이 와야 되고, 입신을 해야 되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런 거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옥토박같이 30배, 60배, 100배로 순종해서 이루는 역사를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능력 위주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나 안 됐느냐. 이걸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빵빠레가 울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까지는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위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이렇게 점진성 있게 가냐 봐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바다를 갔잖아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잖아요. 풍랑이 일으니까 그들이 막 두려워서 줌을 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도 잠잠케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면서 파도를 잠잠케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양반이 누구야? 선지자야? 이러다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기적 위주로 교회를 다니면 모든 병도 고쳐줘. 예수를 믿으면 자식들이 다 잘 돼. 예수를 믿으면 부자로 살아 축복 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지금 이렇게 기적을 이루는 것은 뭐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셉의 아들로 낳았다라고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온 것밖에 모르잖아요. 이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들이 깨달아야 되니까 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지금 이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온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깨닫고 나면 그래 내가 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대속해 주려고 왔다. 그래서 비로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5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다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산상수훈은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초대할 때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느냐? 천국은 저희 것임으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입문하는 자의 처음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힘도 내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할 때 찾아올 때 첫 입문하는 자세예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갖고 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나라에 초대받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어요. 얼마만큼 거룩하게 해야지 그것이 인정이 되느냐 말이에요. 행함으로 오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 난 죽은 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머물 거예요? 아니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이 산상수훈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우리가 오해받고 이런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용사로 변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끝내나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한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산상수훈의 이 첫 인문이. 여기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심령 상태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 상태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초대하는 거야. 그 초대의 첫 인문이 뭐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킬 힘이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천국에 들어오는 입문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한번 읽습니다. 목사님 읽어주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이 팔복에 대해서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이제 이것이 연결되어서 끝에는 용서를 변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이 복음을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증인으로 살면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나를 인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로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대.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복음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들어요? 축복 위주로 가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욕먹고 거스리고 악한 말로 이런 일을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사는 분 지금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10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시작했을 때 이 모든 공급이 지금 누구한테로 받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 공급을 하나님부터 받을 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게 배부를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의가 없으면,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건,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이 비치지 않으면 껌껌해. 다른 자체에서 의가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지만, 태양의 빛을 비춰야지만 발광체가 되듯이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빛이 없고 우리 안에 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공급받을 때,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 하나님부터 배부름을 가지고 우리가 핍박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말이 어디에서 정확하게 또 표현되냐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반모섬에 왜 잡혀갔는데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함으로 그가 반모섬에 갇혔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이 정확하게 왜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들어갔냐? 왜 그들이 핍박받냐?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예요. 예수가 우리의 그 메시아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있다는 거. 왜? 세상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마귀 새끼가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고 가기 때문에 환란이 있고 전쟁. 그러나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래요? 이렇게 돼야 상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등 따시고 배부르고 예수 믿는데 너무 배부르게 사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갖고 다시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10절로 넘어갑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땅의 소금의 역할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이렇게 부탁하셨다는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 여러분의 그 존재 가치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값을 치러서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좋은 귀한 자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은 무슨 세상이 말하는 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핍박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우리의 파라다임을 다시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다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잘 믿는지를.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맥이 없는 거는 축복 위주로의 설교만 들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처럼.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원수가.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화평하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전쟁을 일으키러 왔다잖아요. 왜? 세상과 거꾸로 가야 되니까. 세상과 빛과 어둠이 합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자로 왔기 때문에 빛이 발광을 하죠. 세상에 자기 죄를 드러내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빛 앞에 나오질 않잖아요. 그 자리가 좋으니까. 자기의 그것을 다 버리고 나와야 되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 모르고.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간 복음서에 지금 이제 이 복음서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복음서의 주제가 뭐예요? 첫 번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확한 고백이에 주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3장 26절 결론을 봅시다. 로마서 3장 26절 한번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칭의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신 거고, 예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그 사건 뒤에 우리가 받은 건 뭐예요? 베네핏이 뭐예요?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입은 칭의를 입은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사건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는 5번의 그 말씀을 마치고로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보면 처음에 산상수훈,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 산상수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 적어놓은 걸 찾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을 마치고 7장 28절, 그 다음에 11장 1절에 12명의 제자들한테 제자의 도를 마치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전도로 보낼 때 마치고, 그 다음에 13장 53절에 보면 모든 비유를 마치고, 그 다음에 19장 1절에는 이제 무리들, 주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무리들한테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20장 1절,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마태복음의 주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힐링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 가장 큰 일이셨어요. 그리고 이걸 다 마치고 말씀만 하고 마치고 끝나면은 누구처럼 돼? 석가나 공자나 뭐 이런 사람처럼 되잖아. 말만 하면. 그러고 나서 다 마치신 후에 이 사건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그 뒤에 있는 거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6장 30절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네? 6장 35절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신 그 주님이 그 영이 들어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누구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시죠. 뭐라 그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실상은 너희한테 유익하다 내가 떠나는 것이. 왜? 주님이 육신으로 왔을 때는 지금 예루살렘에서밖에는 예수님이 계시면 육신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밖에 제자들밖에 못 만나잖아. 저리 가면 또 못 만나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시잖아요.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지금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누가? 영으로. 언제 어디든지 항상 나와 함께 거하시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한테 그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다 와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게 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존재 가치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내 존재 가치로. 얼마짜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땅의 어느 것으로도 치를 수 없는 그런 보배롭고 존귀하는 값을 치른 자예요 우리가. 날 사랑하시네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날 사랑하시네 내 안에 거하실 만큼 날 사랑하시네 십자가의 생명만큼 날 사랑하시네 보혈 흘려 주실 만큼 아버지 날 사랑하시네. 이름 없는 분이 이제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곡이지만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날마다 제가 이 가사를 응얼대면서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얼마나 사랑해 내 안에 거하실 만큼 십자가의 생명만큼 주님의 피를 다 흘려서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과 같은 그 진노가 왜 임하느냐 이렇게 사랑한 그 사랑을 외면하고 이렇게 사랑한 이 사랑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을 외면하면 그대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질투의 그 진노의 불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죄를 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외면하신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외면하는 그 자리를 얼마나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리지 않아서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가 의롭다지 못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울지를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거울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5가지로 말씀을 마치는 구조로 마태는 썼어요. 그 다음에 왜 마태의 이 마태복음의 그 장르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백성한테 오셨잖아요.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의 이 편지가 어드레스, 이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됐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다
참목자가 없잖아. 참목자가 유리방황하고 있을 때 참목자로 오셔서 지금 이 천국 복음을 다시 전하잖아요. 너희들의 유대인들, 너희 율법에는 너희 지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라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지금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지금 자기 백성들한테.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0장 몇 절인가? 제가 적어놓은 게 어딨나?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0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예.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예? 곁길이 뭐예요? 진리인 참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철학적 좋은 말씀, 윤리 도덕적 이런 설교가 난무하면 이게 곁길이에요. 교회에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보혈의 복음의 그 말씀을 전해야 양들이 푸른 초장이 되죠.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표현했나 보실래요? 예레미야 18장 5절,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8장 15절.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잃고 허무한 것으로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쾌하여 그들은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취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지금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신학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였다 이 성경법을 배우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의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 땅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주의 종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그 수많은 주의 종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찾잖아요. 지금 자기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자를 다시 찾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곁길로 가게 하고 옛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해. 지금 이단은 뭐냐면 새로운 말씀이래. 새로운 말씀 없어요. 신구약 전체가 옛 말씀. 지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오경이 다 나를 가리키는 말이고 지금 신약은 이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한 말이 실체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경 전체가 다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잖아요. 새로운 말씀하는 사람은 절대 가면 안 돼. 이단인 거예요. 옛길, 아브라함이 간 길, 모세가 간 길, 다윗이 간 길, 옛길. 하나님 말씀. 새로운 진리를 받았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성경 이 66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그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말씀이겠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해서 시작하잖아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돋보기를 다시 써야 되나. 20장 30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쓴 목적을 어떻게 써요? 이 복음서를 쓴 목적.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보세요. 여기서 오직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주, 메시아,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 앞에 우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입은 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받아, 그것이 성령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5절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보고 다시 여기로 들어옵니다. 로마서 5장 5절.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인 사랑을 소망이 부끄럽게 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예, 성령을 우리 안에 줬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의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왜?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 구약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 앞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능력이 나가고 힘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 별도 따다 주잖아요, 남자들이. 그게 능력이잖아요, 사랑이. 지금 사랑 식으면 물 떠다 달래도 안 떠다 주잖아. 그 성령이 임했다는 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십자가를 지실 만큼, 보혈 흘려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너와 동거하고 너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또 너희로 믿고 뭘 믿어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게 그냥 아담의 생명이 아니요. 새로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 보세요. 이 땅에도 물고기도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몸으로 있듯이 이 땅에서는 이 몸으로 살아야 되지만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몸까지 다 우리가 예수님이 변한 그 변화체로 변화해 천국 가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몸을 갖고 물속에 못 들어가 살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자가 우리의 몸도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 죄짓지 않는 몸으로 변해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것이 이제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태 마가는 아까 설명했죠. 5가지 하지 마라. 왜? 마가의 주제는 어드레스가 어디냐면은 지금 로마인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로마의 그 종들, 노예로 팔린 사람들이 몇 프로래더라. 정확하진 제가 알지만 그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로마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나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은. 근데 마가복음의 어드레스는 지금 마태복음의 어드레스는 유대인을 향해서 썼다면 로마서는 아니야. 마가복음은 마가를 통해서 지금 이 로마의 그 로마 시대 그 학정에 지금 그렇게 그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너희를 어떻게 섬기러 왔는지, 대속물로 오셔서 너희들의 존재를 어떻게 핏값으로 사서 존귀한 자로 네가 지금은 네 처지가 지금은 종 같고 네 처지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복음 곧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지금은 이 땅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나에게 네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줘서 너를 섬기러 왔대나. 얼마나 기가 찬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복음은 나 같은 그 당시에 노예 생활은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나에게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섬기러 왔대. 그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섬기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과 화목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서 주는 그 평강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강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러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읽을 수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에 주님이 오신 얘기를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빵빠레를 울리면서 읽은 장면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아니, 이사야서 61장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가 지금 다 어우러져서 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 복음이에요. 이 네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지금 읽은 장면, 읽은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해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읽은 장소가 읽은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읽어보셔요. 주여 여호와이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회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또 뭐라 그러시죠? 가난한 자와 눌린 자와 마음이 상한 자. 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냐면, 구약에서의 상징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눌린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의 상징이에요. 다시요. 구약에서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만연되어 있는 사상이 뭐냐면, 잘 살고 축복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자의 상징이 돼 있어요. 누가 그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막 복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난하고 지금 6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는 상징이 되어 있는 그들한테 지금 노예들, 로마인들에게 그 당시에 그 가장 비참한 자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버렸다는 자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써요? 1장 1절이 예수가 이꼬르 복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이래. 복음. 하나님, 예수 이꼬르 복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거야. 그분이 가서 찾아가는 그들이 착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파라다임을 뒤집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면 자기들이 생각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백성들한테 위로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신 건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때 누굴 찾아가서 이 말이 나와요. 마태한테 찾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죄인 중에 계신, 매국노 저놈, 저 세리 저놈, 그 마태한테 찾아간다니까 사람들이 난리 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인지 알아야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자,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받는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 당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저건 무슨 죄를 져서 저런 벌을 받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교회에서. 아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세상이 말하는 복음은 교회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식의 축복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복음은 아무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새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어찌할꼬? 하나님 나는 이 환경에서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이 죄에 대해서 어찌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병들어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어찌할꼬? 이런 자를 찾아오시는 그것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런 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역동적으로 표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바로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바로바로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일이에요. 족보도 안 나와요. 그냥 바로 문둥이 고치시고. 그리고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일 다 끝났어? 그럼 자기 자리로 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은 걸로 끝나요. 마가복음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몇 분 남았죠, 우리? 누가복음은? 그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다 같이 나가야 되는데 봅시다. 누가복음을 제가 책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할 거예요. 제가 이 교재에 제가 설명하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지막에 16장 15절 한번 읽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이거 결론이에요, 지금. 네, 16장 14절 15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되셔서 당신 사역을 다 끝나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빛과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우리한테 이 복음을 전해서 세례받게 해서 세례는 뭐야? 세례까지 주어야 돼요. 세례는 뭐야? 옛 생명이 아담의 생명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거듭난 생명으로 산다는 것까지 전해야 복음이에요. 거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15절. 16절? 네, 15절.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 부활의 복음 전하고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마가복음을 예수님이 이 복음을 다 완성시켜 놓고 우리한테 맡긴 사명이에요. 이 복음을 믿게 하고 세례까지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례를 줬다는 건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거듭나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거.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것까지 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디가 그 전환점이냐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누가복음의 특별한 건 뭐냐면 누가복음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그래서 누가의 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도 언급했고 예수님이 어느 그 황제 때 태어났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이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누가는 얼마나 정확하게 그때 그 당시에 그 모든 어우러져가는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끔 다 정확하게 그때를 맞춰서 그때는 어느 황제 때고 그때는 지금 어느 때고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마을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린 시절부터 쭉쭉 표현해요. 누가는요. 그렇게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누가는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표현했기 때문에 굳게 결심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9장 5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거기가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성천하시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에 굳게 결심하고는 이게 인간적인 표현인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뭐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될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독립군이 돼가지고 이제 죽으러 가야지 하는 자리에 내가 다시 한번 사람들하고 다짐하는 거야. 굳게 다짐해서 내가 죽음을 물사하고 내가 이제 이 독립투사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할 때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냥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야. 왜? 그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 처자식을 다 버리고 이제 독립투사로 나가야 될 때 그 기분 아셔요? 지금 이러한 표현인 거예요, 지금. 주님은 죽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데. 근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가야 되는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고 그 수치와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영적인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러 가셔야 되니까 주님이 다짐하는 거예요. 굳게 결심하고 가는 거예요. 그 내가 가야 되는 그 자리를 주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자기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하든 다 십자가 앞으로 가서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여정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잖아요. 예루살렘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우리 인간도 태어나서 다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걸어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 그때 여기에 두 강도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나 대신 누가 들어가셨어? 나 대신 누가 달렸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아? 예수가 대신 받아서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은 자의 길이 있고, 한 사람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러 가야 돼. 그게 인간의 여정길이에요. 이게 여정길을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비유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 너희들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라. 비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인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모습. 그 다음에 드라크마 사건. 그 다음에 탕자 사건.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의 장르의 주제는 뭐냐면 19장 10절인가? 보면은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갔다는 것이 19장에 아버지가 이 땅에 누가복음의 장르에서 제일 메인 말씀은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19장이 있나요? 아닌데. 그 몇 장이 있지? 그게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지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9장 10절. 19장 10절이 메인 주제예요. 잃어버린 자. 잘 보세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잊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린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주러.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새끼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제일 나한테 은인이고 기쁘게 하고 나한테 가장 한 게 자기 아들을 찾아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잊어버렸던 죄로 물들어서 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떠나간 죄로 물들은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대속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다시 마음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러 왔다가 누가복음의 장르예요. 그래서 보면은 양을 찾을 때까지 예수님의 사건, 드라크마 사건은 무슨 사역이냐면 성령 사역이에요. 그 당시에 그 드라크마는 어떻게 되냐면 황제의 그 당시에 은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황제의 그 형상이 들어있는 은돈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은은 인성을 표현해.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그 속성. 은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맨날 닦아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독이 써. 그러니까 노래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시퍼런 독을 발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었는데 그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짐승받지 못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은의 속성, 인간을 은으로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금으로 표현하지만 은은 은돈에 닦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려서 인간이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짐승도 할 수 없는 짓들을 하잖아요. 짓거리들을. 그게 뭐냐면 그냥 놔두면 은의 그 질이 처음에는 반짝반짝 닦았을 때는 그 형상이 다 그 형상이 다 보이게 있는데 그냥 방치해서 줘보세요. 떼끼기 시작해요. 노래져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청록색이 끼면서 독까지 껴요.
얼마나 인간한테 해악한 짓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드라크마 사건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께,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닮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게 성령 사역이에요. 그 아버지는 어떤 누가복음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어떻게 해서